네,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1월 달에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이런 승리의 이런 약속을 또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를 찌르는 이런 부족한, 또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교제를 듣는 가운데 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참 잠시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제 책상에 늘 있었는데 그 책을 그때 이렇게 보게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이다, 이런 책입니다. 바로 이건 내가 지금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책을 열어서 단숨에 거의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존 쿠리안 형제님이 지은 책이고요. 우리 마지의 자매라는 자매가 번역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오늘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감동을 받은 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또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또 우리는 주님 믿고 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많은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요한 사도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선한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고 있나? 답은 형편없죠. 이렇게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하셨고 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게 되면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도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범죄 짓고요. 죄를 짓고요. 또 예수님 나는 몰라 그러고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내가 이거 어떻게 이 고통에서 내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 하고 외치는 바울의 이런 모습도 로마서에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해결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그 죄를 막 짓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죠. 아마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 죄인으로 지으셔서 정말 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 분이다. 저는 다윗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재빠르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갑니다. 막 쫓기는 가운데도 그렇고 죄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혈질이죠.
뭐 금방 안다 그랬다. 주님 나 몰라. 이런 상황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침통한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 이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연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종교나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착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러다 보면 내가 하늘나라 가겠지?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고요. 승리를 약속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형제님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다시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나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종교는, 종교성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잘 살고 선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 얻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육체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늘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실족하는, 상한 이런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삶을 얼마나 열망하느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취하면서 사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기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의 이 삶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저도 경험합니다.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음악도 접하고 찬송가도 접하고 하게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원주 북부교회 카톡장에는 계속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하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그걸 읽고 나서 또는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걸 화답하시는 이런 글들이 매일 아침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렇지 않은 하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자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애는 아침에 좋아서 음악을 먼저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다 보면 멜론이나 이런 거 음악 딱 듣죠. 듣는 거 있잖아요. 틀면 있던 노래가 쭉 나오다 보면 세상 노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틀려집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경건의 이런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빨리 그런 승리의 삶,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우리 교회 목표죠, 그죠? 표어죠. 그런 뜻으로 가정에서
자, 오늘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는 이제 줌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뭐 이렇게 오는 게 힘드니까 많은 분들이 연결할 때 보면 어떤 가정은 정말 참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는 그런, 뭐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가정에서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뭐 이야기 자주 들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온라인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없죠. 예수님은 보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시죠? 어떻게? 비대면입니다. 그렇죠? 비대면이에요.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은 우리 이미 늘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했죠. 우리 저 학생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아주 믿는 학생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 비대면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교회 안 못 가니까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1년. 그러다가 연말이 돼서, 그래, 하나님도 비대면이었네. 뭐 그런 간증을 저한테 이메일로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 못 와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왜? 바람과 같다 그러죠.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임재를 느끼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결과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런 고백을 해요. 뒤에도 한 구절 소개해 드릴 건데, 내가 막 힘들고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니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를 패역하게 주십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을 때, 주의 성전, 주의 집을 찾았을 때 주님께 돌아온 거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그런 회복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막 쫓기고 형편없이 있을 때 별의별 요령으로 사울로부터 피할 때에도 그가 찾아간 곳이어야 돼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성소, 주님의 집, 그 집을 그리는 이런 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에 있는 이것보다 더 거기에 문지 기르는 게 난 더 좋겠다.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가까이 하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교회 생활입니다. 이 존 그리안 형제님 그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겁니다. 둘째, 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는 이런 일에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셋째로는 그 형제님 교회 생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삶, 그 안에 머무르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3장 18절에도 능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히브리서에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모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왜? 자, 온라인이 된다니까 나는 나 혼자서도 주님 앞에 잘 섬길 수 있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온라인 해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자리 옮기게 되고. 그렇죠? 해보셨죠? 네. 또 그런 거 하니까 또 우리 학생들, 여기 아까 입학한 학생도 있는데 학생들도 요즘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저 대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그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건 물어봐요. 온라인으로 할까? 온라인도 녹화해주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요. 녹화해줄 테니까 아무 때나 들어. 이렇게 하는 온라인도 있고요. 자, 요 시간에 다 모여 앉아. 그래갖고 줌 우리 하듯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학교로 와서 들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느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녹화를 해달래요. 학생들이. 왜 그래요? 그냥 뭐 편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가능하고 하지만 이런 성도들이 교제가 없게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주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같이 서로 하나님의 교회 몸처럼 각 성도들은 지체로 성도 섬기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서로 세워주는, 격려해주고 권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부족하고 잘 못해서 특히 우리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 또 저도 그렇지만 죄송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타인에게 명한 가르침을 보기보다는 내게 주는 교훈이 어떤지를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리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적 없습니까? 이거 딱 읽다가 또 말씀 딱 듣다가 또 성도하고 나한테 교제하는데 나한테 권면을 하는데 야, 요건 나 말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면 좋겠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대고 너나 잘해, 너나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때도 있죠. 저보고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격려와 권하고 서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읽고 권면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 어떻지? 자, 그런 사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딱 놓고 막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때 그 요한인가요? 요한에 대한 베드로에 대하게 베드로에게 잘하라 나 충성스럽게 성경 읽고 얘기하는데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베드로가 그러던가요? 쟤는 어떻게 돼요? 제자 중에 요한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걸 물어봐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쟤는 어떨 건데요? 이러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교인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 제가 생각이 나는데 부부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부인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서로 딴 생각하죠. 나한테 순종을 안 해. 나한테 날 사랑을 안 해.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내 걸 생각해야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식과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님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자식들은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서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왜 존경을 안 하지? 공경을 안 하지?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항상 힘들게 하지? 귀찮게 하고. 뭐 이런 서로 반대.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저는 그런 이제 뭐 설교를 듣거나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막 패역한 세대를 비판하고 막 이럴 때 사실은 패역한 세대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저 세상을 볼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뭐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할 텐데 장로와 성도들 이건 쏙 비슷해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잘 섬기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거꾸로 생각합니다. 별로 잘 안 해. 섬기질 못해. 이쪽에서는 이 성도들이 나한테 공경을 안 하지.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거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을 보자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여기 격려하고 권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 앞에 슬라이드 끝에
그러고 나서 뒤에 제가 조금 한 5분 10분 더 말씀드릴 거는 교회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를 이 구리한 형제님이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텐데 그거 전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건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어느 책을 또 보니까 그것도 어느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 한 분이 쓴 책인데 그 영국에 계신 분인데 모임 수양해 오신 분인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뭐 이런 책입니다. 그 책이죠. 얇은 책. 그 책을 읽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기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인용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 73편 15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을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 물론 이 시편 73편은 약간 주제가 틀리긴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 모양 요 꼴이냐 이거를 한탄하는 글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 중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까 그 다윗이 시편 63편이나 또는 시편 앞쪽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걸 알았다 이겁니다. 여기 같은 73편에 23, 28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가 73편이 28절까지 있는데요. 요 5구절 빼고는 6, 7구절 빼고는 전부 불평이에요. 그런데 요 구절에서 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또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러나 모이고 같이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제발 계시기를 원해요. 사실 저희도 이제 형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실제 저희들이 어느 성도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 성도는 나는 이제 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같이 하는 것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며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우리들을 그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커런 형제님이 이 글을 쓴 것 중에 이 성서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여기 온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는 뭐예요? 모인 무리입니다. 어떤 무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몸낸 교회다 그러죠. 그래서 몸낸 교회 또는 세워지고 덕을 입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 우주적인 교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물리적으로 여기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여기 이 장소 또는 모인 이 모임 이게 교회죠. 그렇죠? 어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다음에 이 교회가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하려면 성경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이 이 교회의 어떤 기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었죠.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구원받아서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렇지만 그 율법을 강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나 다른 이 지도자들이 그거를 반대하죠. 왜? 그거는 지금 신약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무슨 주의들이 들어와요. 영지주의 또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주의. 은혜주의란 뭐야? 나 예수님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죄 다 져도 돼. 뭐 이런 식의 방탕. 또는 반대되는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제 근거를 두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세워진 복수의 장로.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우리 회의하는 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데 성령이 친히 세우신 장로들이 그리고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장로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은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정말 세워질 것인지 교회가 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세우는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또 단 한 명의 장로가 아닌 복수의 장로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적인 교회, 교회가 어디에 속해가지고 서로 지배하고 이런 거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물론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같이 교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같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이쪽 교회에 지배를 하거나 또는 위에 누가 있어서 그걸 지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성서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 있었죠. 정말 아까 어느 형님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정말 주님의 촛대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실제 치리되고 주님이 중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앞에 승리하는 삶,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둘째,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비대면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서적으로 잘 서 있는 이런 교회에 같이 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한 몸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상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무기력한 삶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성도들도 함께 대면으로 예배와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실족한 이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느끼고 교제하고 그러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승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로 모여서 비대면도 좋습니다. 모여서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 교회가 서는 이런 원주 북부교회 또 성도들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